네, 오늘 이 본문을 기초하여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상고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멈추고 야고보서 1장을 상고해보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을 살펴보시면 그 은사에 대해서 지금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내용들을 읽고 정돈을 해보고 내용을 나아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오후에 작은 규모이지만 성경학교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또 주변에 또 많은 동료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성도들로부터 가끔씩 듣는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 목사님은 우리 현실을 잘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려고 하시네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회생활을 좀 해봐야 성도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를 좀 듣는다고 해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이면에는 아마도 설교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설교가 이제 그렇게 들렸다면 그건 이제 목사들의 부족함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은 치열하게 현실을 살던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절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적실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임을 오늘 더욱 생생하게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의 인사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시 1절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요, 바울이 인사하는 것, 베드로가 인사하는 것들랑 상당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안하노라, 단순히 그냥 안녕 인사하듯이 그냥 인사하고 끝냅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보통 편지 형식하고는 다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사말을 살필 건데, 먼저 살피기 전에 야고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이 인사말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읽었을 때, 자, 물어볼까요? 크게 감동이 있으신가요? 인사말 읽었어요. 벌써 2번, 3번 제가 표현했는데 어떤 감동이 있어요? 혹은 깨달음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물으면 거의 다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야고보는 몇 명 등장하느냐면 4명 등장해요. 혹시 아시나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 있습니다. 유다, 한 명은 유다, 또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제 유다가 2명이다 보니까 한 명은 가룟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고, 나머지는 그냥 유다라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도 2명이고 야고보도 2명이에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요, 사복음서 안에서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야고보서와 같은 내용을 편지로 써서 핍박을 받으며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디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그 신자들이 그 편지의 내용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편지 썼는데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편지 썼다고 그 내용 믿고 살기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 힘들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명이 있는데 나머지 두 명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 아까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복음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죠. 요때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이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 약 14년 이후 그러니까 주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내용상 살펴보면 이 사람이 기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걸 이제 다 따지지는 않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 누구죠 그러면? 자 이제 네 명이라 그랬죠? 그 2명 지나갔고 금방 3명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야고보 혹시 아시나요? 그죠? 우리 교회는 워낙 이런 건데 이제 밝기 때문에 이제 한 명 남은 사람이 누구냐? 주의 형제 야고보, 즉 예수님과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이때 형제는 친형제입니다. 전부 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기둥으로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노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노회의 전신이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그 모든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의 영향력이 어떠했을까 좀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실제로 나가가지고 전쟁으로 치자면 전쟁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전체 사령관은 누구냐면 야고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력은 바울 이런 사람보다 야고보의 영향력이 전체 교회로 볼 때는 훨씬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 같은 분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록한 거죠 결국?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다 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이 야고보 이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공의회를 열거든요. 그때 나중에 결의문을 채택해요. 결의문을 채택해가지고 표현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결의문의 내용 하나하나 문체를 살피면요 정확히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고요. 야고보만 사용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 야고보가 썼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선지식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오늘 보시면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많이 알려져 있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혹시 없으십니까? 가족 중에 혹시 뭐 장관 이런 분 없으세요? 저희 집 앞에 순댓국집 사장님 형제들은 장관이시고 그렇던데 친구 중에 고위공직자 아무도 없어요? 유명인 이런 사람들? 저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 혹시 형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면
어디 혹시 좀 써먹을 데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아마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 자신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개 안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아마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기 저분 있지? 형이 오바마야. 이러면 진짜요? 진짜? 당연히 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요, 자신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사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의 친동생, 우리로 요즘 표현하자면 기독교 총회장으로 자신을 충분히 소개해도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력이 화려하신 분들 계십니다. 무슨 대학, 무슨 박사, 무슨 회장, 뭐 이런 이력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명함을 주고 보면 밑에 40일 금식기도 3번, 21일 금식기도 10번, 전국 100여 차례 성회 인도,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이 이제 자기 PR 시대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그는 사회적 위치라든지 혈연관계 같은 내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지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표현상 그냥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두 명의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며 그가 주인이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정확히 이제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표현에는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선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건이 하나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12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로 표현한 13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이때 보시면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나이인데 굉장히 부모님을 잘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착실한 그런 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형이 그런 사람이에요. 맏형이. 동생들 비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겠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착실한 형 예수 때문에 아마 자주 비교 대상이 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런 형 예수가 30살 정도 되니까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요.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어야 될 나이인데, 자기 집 이 목수 가정인데 별로 부유하지도 않은데 맏형이 나가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갑자기 불황자들과 어울리고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고 산이고 들이고 돌아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산에서 밤에 기도하고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막 말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좀 미쳤으니까 집에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is out of his mind.
그 정신 나가버렸어. 쟤는 미쳤어요. 왜 이런 소리 지금 듣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 가족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가 있었죠. 한 번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죠. 3대 그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님이죠. 형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 많은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제발 가십시오. 지금 북쪽 갈릴리 경구석에 박혀있지 말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제가 의역한 거거든요. 무슨 말을 씁니다면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냐, 예수님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인기로 좀 사람들에게 추종을 좀 이끌어내고 우리도 한자리 합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느냐,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님이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가장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것을 가장 받아내기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들이 가족들. 다른 사람들은 저의 이런 모습만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만 보니까 우리 목사님 괜찮아 이러지만 제가 제일 신앙인으로서 이 존경을 받기 힘든 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저의 아내 그리고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네가 목사가 되다니 이럴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는 형이 그런 존재라는 게 좀 표현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잘 이해도 안 되고, 주위에서 그냥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야고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니네 형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소리를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맨날 듣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상당한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그것도 완전히 변했어요. 야고보도 미친 걸까요?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신의 형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자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바울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마 야고보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 3인방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형에 대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근데 더 이상 어디를 보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형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까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거는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했던 고백과 동일합니다. 도마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분의 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요. 여기서 종은 두말할 필요 없이 노예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rvant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건 조금 약합니다. servant는 주로 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인하고 노예는 당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인은 말하자면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출근하는 사람. 그러나 노예는 틀립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sla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lave. 이 단어가 정확한 이 표현인데, 당시 노예는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도 주장할 수 없었고,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위하여 몸도 마음도 정서도 모두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이런 신분 제도가 있는 당시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노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이력이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1장 1절 이 짧은 내용에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무엇 속에서 이해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이력을,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설교 내용의 가장 중점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의 토대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스스로 묻는다면 내 정체성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에서 나를 인식하고 내 존재 가치를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BMW 타. 그러면 그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그 토대가 뭐죠? BMW라는 자동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 우리 집 50평이야. 항상 왜 50평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50평이야. 이러면 내가 이만큼 큰 집에서 산다는 내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 기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들 S대 다녀. 우리 사위 대기업 다녀. 말하자면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토대, 기초, 정체성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야고보가 나는 예루살렘의 기둥이야. 나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담임 목사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이 소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토대. 내가 삶을 살면서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것에 기초해가지고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보시면요. 야고보의 정체성, 야고보의 토대는 뭐냐?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정체성이고 그의 삶의 토대임을 오늘 성경은 이런 짧은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상담 같은 걸 해보면 이제 누군가 상담 받으러 오겠죠. 내담자라 그러는데 그 내담자가 보통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뭐 이야기해보면 집사님 요즘 왜 이러세요? 권사님 요즘 뭐가 좀 힘드세요? 이러면 저도 알아요. 적어도 한 10번 물을 때까지는 속만 죽고 다 깨어나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 와서는 거의 다 거짓말합니다. 아니세요? 그리고 나중에 뒷말 들어보면 다 딴소리입니다. 저한테는 A라 이야기해놓고 다 딴 데 들어보면 B 가지고 다 속상했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 내담자가 보통 자기의 진심을 토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기가 일수인데요. 이때 내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상담자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주로 먼저 할 때가 많죠. 그죠? 특별히 자기가 잘난 거 이런 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마음으로 힘든 거, 또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 내담자가 고민하는 내용과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도 마음을 좀 열고 같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는요 전부 다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2장 1절에 보시는 바대로 이들도 누구냐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고보만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신자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하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만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해보면요, 1장 2절 표현대로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들을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흩어진 상태 가운데서요. 현실을 버텨내기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집이나 뭐 재산이나 뭐 직업이나 제대로 챙겨갈 게 있습니까? 없어요. 가난하기 일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동네 가면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당장 짐 싸들고 시골 같은 데 이사 가보세요. 엄청 텃세 심합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 손해, 희생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안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그들은 물질 문제, 차별 문제, 어떤 언어, 말의 문제,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악성 댓글과 뒷담화 같은 이런 문제들, 상처 주기 쉬운 말들, 이런 말들 때문에, 또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다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부자들의 갑질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문제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려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야고보가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 시대 신자들이 그랬다고요. 이런 신앙 실전에 놓여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던 신자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여러 가지 시련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토대가 되어야 되느냐, 어떠할 때 그걸 진짜 이길 수 있느냐 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선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선명한 이해와 인식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노예이지만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서만 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고된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있고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음을 야고보가 알기 때문에 지금 1절을 이런 인사로 시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 그분의 소유다. 나의 주인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조롱과 모욕과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거룩한 사명도 주셨다. 그런데 내 앞에 지금 결코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시련들이 지금 놓여 있다. 이것은 나의 구주께서 힘이 없어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결코 아닐 것이다. 비록 지금 힘겹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의 선한 뜻 가운데에서 허용된 것이며,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일 것이다. 내 주인은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주인이 원하는 일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 나는 그분의 소유이다. 그게 하나님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은 정치판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타락하기 쉬운 바로 그 위치와 자리에서 가장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 때문이었음을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선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세상이 주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력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관계 속에서 확인할 때만, 그때서만 비로소 뭐 할 수 있느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괴롭고 수치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노예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뭐 야고보서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또 찾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자기의 어떤 경험담을 하나 이 본문과 관련해서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이분이 특공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저기 금정역 앞에서 지금 목회하시는데 특공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한 선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말년 병장이죠. 그 한 달 뒤에 제대인데 한 달을 남겨놓고 무슨 천리행군을 하게 되었답니다. 1000m가 넘는 산에 30kg이 넘는 완전 무장을 하고 밤새도록 걷는 겁니다. 본인도 발이 10cm도 더 이렇게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걸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날 힘들었던지 그 가다가 전부 다 자꾸 나고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죽했으면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이 물통에 이 물까지도 빨리 버려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고 합니다. 상태까지.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행군을 하게 되면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좀 괜찮다고 합니다. 덜 지친다고 해요. 뒤에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비교적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임이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놔뒀으니까 그 제 앞자리에 이제 대우를 한 거죠. 그런데 뒷자리에 뭐 자꾸 이제 뭐 축축 처지고 뭐 나고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선임이 갑자기 가다가 한 자리씩 이제 한 명씩 등을 두드려주고 제일 뒤로 가더니 뭐 다른 간부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일 뒤로 이렇게 딱 가더니 평소에는 이제 그 뭐 저는 신의 아들이라 군대를 안 가봤는데 그 말년쯤 병장되면 뭐 간부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뭐 일병들처럼 이병들처럼 그런 반응을 잘 안 보이나 봅니다. 그랬던 그 병장이 제일 뒤에 가더니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특공대다. 나는 특공대다. 나는 특공대다. 딱 3번 외쳤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전우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긍지와 자부심, 자기들의 삶의 토대가 딱 거기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병들도 이병들도 간부들도 전부 다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특공대다. 나는 특공대다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다 죽어가고 다 지쳐가던 막 낙오되던 그 사람들이 막 힘을 내어서 모두 끌어주고 당기고 해가지고 무사히 그 천리행군을 마쳤다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소유다. 그분의 노예다. 이 정체성이 선명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고되고 어려운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일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이 세대의 가치 속에서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무너져버리고 얼마나 볼품없이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1장 1절 이 인사의 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그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내 가치를 빛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는, 내 존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노예라는 이 사실 속에서 찾는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마음이 더욱더 확고하다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산다면 여러분 능히 이 세대를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